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의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브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땅 분배 내용이 굉장히 이름이 어려운 지명들이 쭉 나오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심코 읽으면 그 의미를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런 지명들 그리고 사람 이름들 무심코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이런 땅들이 있었고 이런 지역들이 있었나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지만 자세히 읽으면 그 속에 은혜의 비밀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캐치할 수 있을 수만 있다면 참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땅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려 합니다. 먼저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동서남북의 그 경계가 어떤 건지를 보자는 거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멘. 남쪽 경계가 신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땅의 제일 남쪽입니다. 제일 남쪽 경계입니다. 그럼 제일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도 제일 남쪽 경계가 유다 땅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동쪽 경계에 나옵니다.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자,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쪽이 염해입니다. 염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입니다. 요단강 줄기로 쭉 나와서 밑에 물이 고여 있어 바다 염분보다 훨씬 높은, 그래서 사람이 물에 뜨는 그런 곳이죠. 염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경계로 봤을 땐 동쪽 끝입니다. 전 이스라엘 전체 동쪽 끝이 유다의 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봅니다. 북쪽 경계의 끝은 예루살렘 남쪽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 그 라인인 것이죠. 가나안 땅 전체로 봤을 때는 허리 부분입니다. 거기가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2절에 이제 서쪽까지 나옵니다. 12절에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서쪽이 대해인데 대해는 지중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셔요. 유다 지파의 땅의 경계가 가나안 전체 땅이라고 봤을 땐 중간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일 밑에 쪽 광야까지입니다. 동쪽은 사해까지고 서쪽은 지중해까지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도 넓은 땅이고 작은 땅은 아니고 굉장히 넓은 땅,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차지한 중에 가장 넓은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으면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지금 이제 보니까 그걸 알게 됐고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보자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뭐냐?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아들들에게 유언하는데 그 내용 중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유언을 하는 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예언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자,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예언을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는 왕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왕이 나올 것이고 그 후손들의 왕들에게 온 이스라엘이 복종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언이고 축복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온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권을 책임질 지파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것이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유다 지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들죠. 왜 유다인가? 왜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 중에 유다를 선택하셨으며 그 유다 지파의 후손들을 축복하셨을까? 자,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다와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인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를 불러서 온 민족의 조상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버지 되게 하신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고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도 나에 대해서 왜 당신이 구원받았는가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니까.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당신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를 죄책감으로 정죄해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그래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기쁜 겁니다.
그리고 자유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에 여기까지 오셨다는 걸 믿으시고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 기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족속의 넓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참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다 내쫓지 못합니다. 우리 63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6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구절의 뉘앙스는 결코 유쾌하지 않죠.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땅히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감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유다 족속들은 이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질문이 되는 거죠. 정말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 아닙니다.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더 힘든 것도 정복했습니다. 헤브론 산지와 아낙 자손들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런 높은 산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구른 언덕 정도일 뿐이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 대한 시원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 안일함,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함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100%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럴 능력 없다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100%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며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다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죄에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말씀, 여러분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장 7절과 8절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100% 지키지 못할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형통한 삶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도 내가 정말 힘들지만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삶, 그 자체가 우리가 형통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도 노력할 때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말씀 앞에 100%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 살게 해주시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